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되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시대에 어떤 이런 흐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이렇게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백성들 7년이라는 그 요셉 때의 가뭄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그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빼주고 내가 너보다 높으면 자리밖에 없다. 네가 마음대로 다 다스려라. 참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복을 상상하지도 못할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치 애굽 땅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을 당신이 이 땅의 요셉입니다. 목사님이 이 땅의 요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참 그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요. 참 이게 이때 당시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때가 지금이나 영적인 원리가 다 동일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 막 개발하고 그렇게 돼서 잘 살게 됐죠.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 나라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아멘. 그런 인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교회가 가는 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예전만 해도 교회를 고마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직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큰 듯이 모르는 그런 권세자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늘 뭐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시대 위에서 그 권능자의 손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제가 이 뜻이 도대체 뭔가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경영하신다. 아멘. 뭐 계획하신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아멘. 예. 세상은 다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여. 이걸 경영하시고 관리하신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경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하나님의 경륜이 있구나. 아멘. 이 한마디만 다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흔들이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종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노역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들의 이제 막 탄식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 소리가 그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시고 아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강해버리라고 이제 그렇게 왕이 어명을 내렸잖아요. 어명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어기면 죽어요.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사약을 막 갖다 주잖아요. 마시고 죽어라. 어명이요. 막 이러시면서 한 손을 딱 쥐고 마시고 그냥 죽잖아요. 어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모세를 갈대산지가 다 잘 아시잖아요. 애굽의 공주의 손에 그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모세가 부름을 받기 전에 그 기도가 있었는데 이 기도는 좀 뭐랄까 믿음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대요?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근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탄식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들 늘 하는 거 18번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대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탄식하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아휴 살기 싫다 진짜 죽겠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거기 24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이게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고 아 죽겠어 너무 힘들어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마음이요 도저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이 막 정말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시거든. 그냥 아이고 죽겠어요 주님. 나를 주여 죽여 그냥 그러세요. 나를 죽여. 네. 그 소리까지도 주님이 들으시고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된 그것도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제 예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라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신음하고 고통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 소리까지도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아멘. 고통 소리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부르짖고 계시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경륜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그 장인의 양떼를 맡아서 이렇게 치고 있었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그 살인자로서 쫓겨가서 어디도 의탁할 데가 없고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그 장인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얼마나 은인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죠.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제 가다가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면 안 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 안에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에서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다 보니까 제가 관성교회 왔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멘. 나도 모르게 반석에 강단해진 오늘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3절 말씀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딸기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에 이제 광야 지역은 바싹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이 난대요. 떨기나무 같은 나무에 그래서 불이 붙어서 타기도 한답니다. 산불 나는 것처럼. 근데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무엇이 큰 광경이었냐면은 이 떨기나무에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뭐냐면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떨기나무. 그 우리나라 나무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제가 사진을 봤더니 개나리 있잖아요. 개나리. 개나리는 다 아시죠? 네. 개나리 나무 어떻게 됐죠? 줄기가 막 튼실하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아니 가지. 아니죠. 이런 가지. 요런 가지들 이런 거. 그렇죠. 요런 가지들이 막 이렇게 뻗쳐 자라는 거 있잖아요.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금방 꺼. 호로록 하고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한동안 맞겠죠, 그러니까. 저 불이 났구나,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계속 타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계속 타는 거예요. 좀 오래 타라고 또 갔다 또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죠. 큰 환경을 가서 보니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우리도 이 큰 광경을 보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셨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신 거죠. 아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금방 타기.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무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런 나무를 어디다 씁니까? 목재를 해가지고 쓰겠어요. 가치가 없죠. 불이 붙어서 또 오래 탈 수 있는 제목도 못 됩니다. 그냥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근데 그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광경, 이 큰 광경으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렇게 부족하고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신기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뭐 제가 머리로 뭘 연구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으신 분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광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보고 계세요? 나의 삶 속에서 늘 보고 있는 거죠. 아멘. 이 떨기나무에 지금 그 불이 붙어서 꺼지지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참 큰 은혜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처음 불러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자기의 그 인생, 그것이 이 모세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떨기나무 같은 마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가 세 번이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했냐면 첫 번째가 11절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내가 나오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오. 아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떨기나무 같은 자기의 인생을 아직도 주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자기의 인생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연약한 첫 번째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기서부터 변화되시고 싶어요. 주어가 바뀌면 돼요. 아멘. 내가 누구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멘. 딱 주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게 거절하는 게요.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17절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여기 또 목사님들 다니시는데 얼마나 거절하셨어요? 거절 안 했어요. 착한 목사님이시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 저는요. 저희 아시다시피 송현주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개척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기름동이라고 지금 뉴타운이 됐죠.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친구도 교회에서 함께 자랐는데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시작할 때잖아요. 개척한다면 의정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갈라고. 반항할 만하죠. 저 삐뚤어질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삐뚤어져 보겠다. 네? 그동안 친구들 다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의정부에 이사 가가지고 학교는 또 서울로 배정을 받았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다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이사 가서 저기 서울의 삼성중학교 있잖아요. 해안원인데 거기까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중학생 1학년 돼가지고 깜깜할 때 나가야 돼요. 교통편이 여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 제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죠. 목사가 되고 싶을 때가 안 되고 싶을 때 개척교회에서 친구 한 명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뭐.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될 거다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내 다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가 이제 막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컴퓨터 그때 당시에는 IT가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전산통계 그쪽으로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열심히 막 자격증 따고 준비하고 나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제 소원은 그거였어요. 그냥 저기 서울의 종로 같은 데 막 회사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찮은 것에 놔두지 않으시고 아멘. 저를 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이제 휴학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4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았거든요. 졸업을 하고 이제 준비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시간 마지막 학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때리셨는데 A형간인 급성간인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청년들은요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A형간인 이게 막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면서 간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두 명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청년 오늘 밤을 넘기 힘들 거라고 간이 녹아버릴 거라고 이 수치가 계속 가면은 간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40인데 5천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막 이제 쓰러지시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 진짜 그날 밤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 있는 거라고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때려주셨고 그 질병을 통과하면서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참 이게 인생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이런 일이 없으면 또 주님 앞에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A형 간염이라는 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두 발
다 늙고 천국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너무나 착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딱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세도 끝까지 자기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4장 10절에, 두 번째는 4장 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표징을 주시겠다. 너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 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이 손을 네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한번 낫게. 두 가지 표징을 보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징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4장 10절에 본래의 말을 제가 잘 못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걸로 하나님 쓰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거 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보실 때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떤지 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자랑의 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 자랑이나 내 기쁨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너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그에게 주실 자랑의 면류관 상급이 뭐냐면 그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었다는, 양육한 영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열매가 없이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흥사 자체를 좀 이렇게 한 4년 됐습니다. 별로 안 됐는데 부흥사들이 왜 좋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왜 부흥사분들이 뭐 때문에 사역을 하시는지, 목사님들 모여서 그냥 뭐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 다 목사님들이고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 말씀 듣고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무너져 가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으로 소망으로 이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부흥사 다니는 것보다 전 더 중요한 게 교회에서 한 영혼 데리고 실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 붙잡고 정말 실험하고 그 영혼 정말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흑암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안 되고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중심이 온전하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마음, 이 모세 속에 있던 이 마음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를 먼저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제 떨기나무 같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어가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큰 광경을 보이라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급하게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실 때 꼭 급할 때 그러시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브라함! 그러시죠. 이게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죽을까봐. 이렇게 급하게 왜 부르셨을까요? 죽을까봐. 하나님은 불꽃이지만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다가 이제 타죽게 생겼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은혜는 거룩한 땅에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서 나의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먹고 따먹고 죄 지어봐라고 주신 거죠.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뺑을 물어봐요. 아니 안 만드시면 죄를 안 졌을 텐데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골탕 먹인 하나님이냐고. 안 만드셨으면 되죠 사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죄를 안 네?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 존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물적인 것 수준밖에 안 되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멘. 인간이라는 존재, 영적인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징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멘.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처럼 자기의 뜻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위험인지 몰라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만들어요. 나만 결정하고 말지. 그런 존재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미천한 존재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거룩한 땅,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두시면서 이게 너와 나 사이에 구별되는 징표인 거예요. 이걸 너가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그걸 고백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걸 하나님 사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를 다 이겨가셨죠. 근데 인간이 이 탐욕과 이 죄악과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과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거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뭐냐면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신을 벗는다. 그래서 성경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디 있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왜 신발을 벗어요? 그게 뭐 거룩합니까? 그 발도 모세 발이 깨끗했을까? 그럼 신발을 벗으면 그거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벗으나 신으나 더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나요? 룻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룻기 아시죠? 보아스가 그 이제 기업을 부릴 자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룻셀이 막 은혜를 베풉니다. 그 옷깃으로 덮어주고. 이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이방 여자,
모든 것을 자기 삶을 다 모든 위험 요소들을 안고서 자기의 모든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그의 시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십자 붙으면 따내도 그런다는데 십자 붙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뭐 앞으로 소망도 없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낳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갔잖아요. 이 루스의 믿음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럼 어머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두 명이로 했었잖아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의 말이 굉장히 무섭게 남겨져 있어요.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루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루스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두셨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의 귀여운 불자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1순위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업부를 권리가 보아스보다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제 그 우선권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발을 신발을 벗어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주면서 나의 기업부를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데 신발을 보아스에게 던져줬어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의 기업을 다 나오미의 기업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할렐루야. 이 룻기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기업부를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좀 벗읍시다. 신발이 뭐냐?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내가 물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벗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기업부를 권리를 포기하라.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내 생명과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업, 물질, 자녀, 우리의 모든 삶, 건강 할 것 없이 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두 번째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떨기나무 같은 인생, 무슨 권리를 자꾸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대로 주신 말씀 듣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신을 벗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벗어드립시다. 나의 모든 권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벗어드려 거룩한 땅에 서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